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이제 만연한 봄, 그리고 어찌 보면 27도, 28도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초여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그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함으로 이 한 주간 몸 관리 잘 하시고 축복의 5월을 또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예. 이제는 과거의 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코로나19의 시절, 지금까지 그 고통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벌써 과거가 됐고 수년 전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여전히 그 고통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곳이 있으니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코로나19의 거센 바람이 전국을 휘몰아칠 때 교회는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정부의 행정명령에 협조하여 예배 시간도 줄이고 또 대면 예배도 가급적 없애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위기를 함께 넘어가려고 협조했던 때가 있었죠. 그럼에도 몇몇 교회는 계속 대면 모임을 고집하며 연일 신문과 뉴스 기사에 올랐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당시의 한 조사에 의하면 비기독교인 75.6%가 교회는 이기적이다, 사회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생각한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고, 그때의 그 부정적인 교회의 얼굴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분명 교회와 목회자들이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그 의견 앞에 많은 기도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고민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 한 번 더 양보하고 희생할 것인지, 이것을 놓고 우리가 많이 고민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회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교회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지언정 예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고집했던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판단이 대한민국의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사실 그때 한 번만 더 우리가 양보하고 약간의 손해만 봤더라면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시절과는 다른 상황에서 더 헌신적으로 사회 봉사를 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통용하였던 초대교회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고개를 가우뚱하게 됩니다. 그때는 말씀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여 대면 예배를 고집했던 그 큰 대형 교회들이 지금은 어떻게 우리보다 더 헌신치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때는 말씀이 우선이었으나 지금은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중성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한국교회 전체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면서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지근한 태도로 대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화장실도 문 잠갔어요. 주차장도 문 잠깁니다. 이러한 이중성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더 능력 없고 힘없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며 고백해 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고쳐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속사람까지 변화되어지고 나의 속마음까지 달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말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가 자신을 지배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도록 방치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어렵지 않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죄가 사람을 지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의 권면은 달라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몸의 사욕, 즉 개인의 욕망, 개인의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삶이 죄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사람의 욕심,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어요. 율법과 말씀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도 자기의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나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과연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무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은혜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자. 바울은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도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었고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삶을 보장받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첫째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다 보니 오늘날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송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칭송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를 칭송해줘야 되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손가락질과 비난과 비판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놀라운 사실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방어하시고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부활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가득 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고,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그곳에 가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좋은 교회를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시면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시고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이죠. 그렇죠? 그저께 꾼돈 갚아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야, 그거 안 갚아도 되니까 교회 잘 나와, 수요 예배도 나와, 새벽에도 나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좀 웃으시고, 오늘 김밥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제주도 고사리를 넣은 고사리 김밥이 준비되어져 있다니까요. 예. 설교를 제가 정확하게 12시 안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은혜, 과연 그게 뭐냐? 그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거기에 대하여 몇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가 가진 정체성의 변화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활 사건을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 살아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부활을 죽은 이후에 장차 우리가 경험할 일이지라고 생각하고 부활을 지금의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나 보다. 오래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셔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는 날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슬퍼하고 실패하고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와 세상의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인생의 짐을 누구에게 넘겨요?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는 겁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이러한 문제들은 그 고통과 고난에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짐들을 이제 예수님께 넘기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올해도 불확실하지만 지구 저 건너편에서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 고유가 시대니 모두 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올해도 풍년의 꿈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 정체성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너무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과 더불어 성도도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겉과 속 모든 부분이 달라진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가 성도이다. 이제 너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도 다르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꿈이나 이상이나 비전도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던 그때 생각하던 것에 지금도 매여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지켜야 할 계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주일 성수, 거룩한 11조,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웃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그들도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냥 퍼주고 빌려주고 그냥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들, 배우자들, 사위와 며느리들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지경을 넓혀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가족들이 많아지는 것, 이웃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도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도 그 부활의 은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사랑에 더욱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라는 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돈 주고 샀거나 나의 수고와 공로로 그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부활의 은혜라는 것은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받을 생각도 못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은 그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에 한번 오염된 영혼은 스스로 정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할 책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의의 무기로 드리래요. 여러분, 의의 무기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이 시대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 시대에 악한 권세와 싸우실까요? 바로 교회와 성도를 가지고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복음과 사랑과 진리를 전파합니다. 우리의 손으로는 섬기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부터 모든 부분을 이와 같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성도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는 나약했던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는 나의 정체성을 바꾸게 할 뿐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이전과 다른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의 욕망, 나의 욕심, 그런 어떤 사리사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쫓아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드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만했다라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 되지 않았겠지요. 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부활을 주제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고 경험해야 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 전부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더 변화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짐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무엇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무엇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무엇으로 우리 가정을 더욱 복되게 하겠습니까? 이 부활의 메시지로 5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된 5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